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서양 철학자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제가 생각에 뭐 이런 학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갖는 철학자가 그 니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니체만큼 또 막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니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 다양한 그 해석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철학자들 중에서 제일 그 해석 그 스펙트럼이 넓은 철학자가 니체가 아닌가 싶어요. 극자에서부터 극우까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둘레주 같은 사람, 뭐 그런 분들 좀 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 같은 경우 이제 니체를 뭐 자기의 어떤 멘토 비슷하게 또 이렇게 그 이제 끌어들이고 또 이제 구급파 뭐 이 나치들 같은 경우 이제 니체를 하나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 정도로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히 막 극과 극의 어떤 그 입장에 그 연구자들이 이제 니체를 그 자기들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정도로 니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니체는 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은 사상가예요. 이렇게 그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절을 보면 이게 정말 약육강식을 막 정당화하는 철학자 같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제 나름대로 뭐 니체의 사상이 뭘 지향하는지 요걸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니체 연구를 거의 한 뭐 20년 가까이 쭉 진행을 해왔고,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석 같은 것이 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니체 철학과 관련해서 제일 그 관심 갖는 것이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이 뭐냐, 뭐 그것 같아요. 근데 이 초인에 대한 해석만 해도 또 다양해요. 니체 연구자들 사이에서. 근데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뭐 제일 저는 뭐 타당성이 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뭐 그런 철학자들이 뭐 저와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좌우간 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니체의 그 초인이라고 할 때는 뭐 위범엔시인데 뭐 인간 위에 존재하는 뭐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의 인간을 넘어선 이제 그런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체가 이제 그 보통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뭔가 이렇게 넘어서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간들이 뭐냐,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니체는 이제 그런 인간들을 좀 일단 그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뭐 위에도 천민, 뭐 또 이제 그 다음 저기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는 또 이제 아래도 천민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보면 뭐 자원에서 거지가 된 자, 뭐 또는 뭐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 자, 뭐 이런 그 제목의 그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이제 그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 평화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의 이런 그 충만함 같은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 틈사이에서 그 부유한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막 물질적인 탐욕에 너무 그 사로잡혀 있고, 그 외관상으로만 자기들을 막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그런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자들, 상류계급들을 이제 천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게 소유하는 것이 없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자기가 그 경험했던 어떤 무소유 상태에서 이제 경험했던 이제 마음의 이제 평화 같은 거 이런 걸 그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상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딱 부자들에 대한 그 원한과 막 시기심에 막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뭐 그런 탐욕이 없으면 뭐 부자들에 대해서 시기심 원한을 가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실망을 했어요. 부자들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 같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간 것이 어떤 거냐? 이제 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들을 보니까 정말 물질에 대한 탐욕도 없고 그냥 그 염을 먹고서 이게 배부르면 만족하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지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한테 자기의 이제 가르침을 이제 뭐 전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제가 인용한 이제 부분은 그 이 자원에서 거지가 된 자가 이 부자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나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소유 상태에서 부자들한테 뭔가 실망을 느끼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아댄 것은 찾아가게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가장 부유한 자들에 대한 구토가 아니었던가? 차가운 눈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온갖 쓰레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워 모으는 부의 죄수들에 대한 구토가 아니었던가? 하늘 향해서 악취를 풍기는 이들 천민에 대한 구토가 아니었던가? 이 도금되고 위장한 천민들에 대한 구토가 아니었던가? 이 도금되고 이제 위장한이라는 것은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듯하게 자기를 막 꾸미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천민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의 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천민이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뭔가 가르침을 전했을 때 또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비천한 것이 반란을 일으키고 비뚤어지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곧 천민의 방식으로 오만불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대도 잘 알다시피 거대하고 불길하며 장기간에 걸친 완만한 천민과 노예 반란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 반란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모든 자선이나 작은 희사는 비천한 자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유한 자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한없는 탐욕, 분노가 서린 질투, 원한으로 가득 찬 복수심, 천민의 교만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하게 목격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남을 착취한 적도 없고 뭐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우리야말로 제일 정의롭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부유층들, 상류층들은 다 악한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단정을 짓고 이제 그러는데 좌우간 이 상류층들에 대한 어떤 원한과 시기심 이런 것에 이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자기들이 이게 선하다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부유층들에 대한 원한과 시기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부유층들 못지않게 어떤 물질적인 탐욕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증명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도 이제 그 천민이라고 이제 이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뭐 자라스트라의 생각이기도 하고 자라스트라는 이제 니체의 분신이니까 뭐 니체 자신의 이제 생각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니체가 이제 극복해야 될 또 인간이라고 이제 보는 인간을 또 이제 말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물질적인 탐욕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말세인들은 이제 약간 좀 성질이 좀 달라요. 말세인들도 이제 물론 뭐 니체는 크게 보면 다 천민의 범주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죠. 근데 이제 말세인들은 요새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죠.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 걸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시민적인 이제 그런 안락함. 너무 뭐 크게 부자가 되는 것도 이게 참 피곤하고, 너무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게 적당한 어떤 그 재산이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 몸과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적당하게 이웃도 돕고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은 참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대부분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좀 소시민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니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극복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말세인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독일어로는 뭐 die letzten Menschen 해가지고 뭐 최후의 인간, 가장 어떤 그 인간의 전락이 이제 가장 그 극의 어떤 달한, 전락할 때도 전락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간을 가리키는 건데, 왜 이제 그렇게 보는 거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극복을 이제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좋은 형태로든 뭐 나쁜 형태로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뭔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노력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적당한 것에 그냥 만족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그 가난한 천민들, 부유한 천민들, 뭐 니체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비판을 우리가 넘어서야 될 존재라고 보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세인들은 이제 그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 뭐 그렇게 좀 말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고통과 난관이 사라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평온한 세계, 뭐 이런 걸 이제 꿈꾼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는 이제 작아졌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이죠. 대지는 이제 작아졌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마지막 인간. 뭐 벼룩에 비유하고 그러죠. 벼룩이 날뛰듯이 그냥 이런 마지막 인간들이 뛰며 돌아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세인들 또 천민들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초곡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그러면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 초인은 그럼 어떤 존재냐? 니체를 이렇게 또 이제 불교를 이게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게 니체하고 불교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부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식의 그 연구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언뜻 보기에는 니체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뭐 유럽의 붓다라는, 나는 유럽의 부처다, 뭐 유럽의 붓다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만 보면 니체가 부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인간의 지향해야 될 인간은 어떤 그런 부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그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니체는 이제 그 인도의 부처하고 그 유럽의 부처를 서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부처는 물론 이제 기독교에 비하면 불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주 실증주의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그 경험적인 반성에 입각한 종교라고 봅니다. 기독교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더 그 뛰어난 종교라고 봐요. 니체는. 기독교는 어때요?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죠? 인간의 원죄에서 찾죠.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고통에 대한 그 설명이 제대로 되나요? 그냥 신화적인 설명이죠. 신화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는 어때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인간들의 뭐 집착과 탐욕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뭐 그런 신화적인 개념 뭐 이런 걸 끌어들이지 않아요. 가만히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반성을 해보니까 모든 고통이 이런 지나친 탐욕과 뭐 집착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또 집착과 탐욕을 우리가 놔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한 냉정한 그 관찰에서 어떤 이제 그런 고통의 원인이라든가 고통의 극복 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런 어떤 부처식의 어떤 불교식의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을 니체도 받아들여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들이 어떤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관찰에 입각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자기도 부처랑 동일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유럽의 부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부처와 같은 입장이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인도의 부처가 아니라 유럽의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도의 부처는 뭐냐? 인도의 부처는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어떤 내면적인 평화, 이걸로 이제 도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이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모든 어떤 잡념, 욕망들 이렇게 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어떤 내면적인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니체는 이제 그건 일종의 그 현실 도피라고 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도피해가지고서 자기 어떤 내면적인 평화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안락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런 것들은 뭔가 이게 생명력이 퇴화한 사람이라고 봐요. 니체는 그 이제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불교 같으면 뭐 명예욕이라든가 소유욕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니체는 뭐 명예욕이라든가 소유욕 그런 걸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욕 같은 게 있어야지 어떤 위대한 뭐 예술 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뭐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뭐 대단한 야심가들 아닙니까? 대단한 어떤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그런 아주 훌륭한 어떤 문화적인 그 업적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그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 뭐 성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구절도 있죠. 뭐 저기 어떤 성교를 하는 것을 뭐 뱀의 어떤 그 아가리에다가 뭐 성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 정도로 이제 그건 어떤 뭐 성교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아주 해로운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성욕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 성욕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탐닉하고 뭐 그런 거야 문제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설적인 형태로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문학적인 업적들, 뭐 예술적인 업적들 그런 것들은 성욕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봤어요. 니체는 어떤 이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뭔가 이게 물론 뭐 그것만으로 뭐 다 환원시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이트의 그 승화 이론 같은 걸 좀 선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 뭐 이런 이제 그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를 리비도의 그 승화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예술가들, 뭐 시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다. 뭐 그것만이 동기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인간들의 이제 그 자연스러운 어떤 욕망들 이런 걸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는 그런 어떤 욕망들 같은 경우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나는 왜 저 수준까지 못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자면 명예욕이든 소유욕이든 뭐 성욕도 마찬가지죠. 뭐 성욕도 그냥 내 저 여성을 사랑하는데 저 여성이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런 모든 욕망을 다 버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이제 그런 욕망에서 다 벗어나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좀 저하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피로하고 지친 인간들, 약간 이제 좀 노인 같은 인간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아까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원래는 제가 좀 이게 호적이 좀 1년 늦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년에 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도 좀 말세인 같이 생각하게 돼요. 이게 좀 뭐 휴대한 업적 내고 이런 거 다 쓸데없다.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면 된다. 특히 건강하면 된다. 여러분들 그 저기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하나같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이 최고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이 불교 같은 것은 이런 이제 생명력이 퇴화한 이 노인들을 위한 종교다. 그래서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한 아무런 어떤 번뇌 망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뭐 그런 식의 상태를 이제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부처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어떤 뭐 인간들의 심리를 관찰해서 어떤 고통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처와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탐구 방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도 부처, 유럽의 부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인도의 부처와는 달리 자기는 이런 어떤 그 인간들의 생명력을 막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려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의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인도, 니체는 이제 그 인도 사람들 같은 그런 게 인도에 대한 그 편견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뭐 인도 문명이나 인도 뭐 종교에 대해서는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니체 이런 견해가 니체만의 견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니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서양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 대한 어떤 그 폄하라든가 뭐 무시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심할 때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생명력이 이게 아주 떨어져 가지고서 되게 나태하고 어떤 이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니체는 불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나태한 삶을 이게 정당화하는 그런 식의 철학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완전히 좀 잘못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체가 본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불교는 최초의 실증주의적 종교다. 어떤 뭐 기독교 같이 어떤 신화적인 관념 이런 거 끌어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경험과 관찰에 입각해서 어떤 고통의 원인이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선악의 저편에 있다. 이 말은 뭐 불교가 뭐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어떤 신의 계율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불변하게.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어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 시대나 뭐 시대마다 뭐 환경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사람들 어떤 깨달음에 이끄는데 뭐 어떤 그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식의 행위들 그런 걸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다. 아무리 이제 부처가 뭐 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처가 정한 계율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뭐 그 평안, 어떤 건강한 어떤 평안 이런 것에 이르는 걸 방해하면 그건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가 있다. 지금 그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악의 저편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명랑, 평정, 무욕을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며 인간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불교는 완전성을 동경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은 철저하게 불완전한 존재죠. 신은 신만이 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불교는 인간이 어떤 그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그 완성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불교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불교도들은 야망이나 패기 그리고 정열을 상실한 채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내적인 평안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다. 이게 삶에 지친 자들의 쾌락주의다. 여기서 쾌락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쾌락, 정신적인 안정, 평화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과연 이런 평가가 옳으냐, 뭐 다른 어떤 분명히 어떤 그 뭐 비판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불교를 우회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뭐 니체는 뭐 불교를 이렇게 봤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2,500년 전에 뭐 기독교가 뭐 믿었던 어떤 인격신 이런 걸 이제 부정하는 그런 정신적인 진보를 일으켰지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인격신 같은 거 인정하지 않죠. 관세음 보살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라고 보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그냥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그런 존재가 뭐 정말 존재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이제 엄청난 그 정신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허무주의적이고 대가다가다. 여기서 허무주의적이라는 것은 뭔가 현실을 도피해 가지고서 이런 내면으로 도피한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좀 허무주의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뭐 대가당한 종교다라는 것은 이제 대가당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력의 어떤 퇴화, 약화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퇴화시키는 그런 종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 당시에 그 서양이 그 불교가 그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징후를 이게 그 쇼펜하우어 철학이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쇼펜하우어 철학이 이제 그렇게 유행했던 것이 불교가 서양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이제 어떤 그 증명하는 걸로 봤었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의 사상하고 불교의 사상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도 이제 모든 어떤 고통의 원인은 다 욕망과 뭐 집착, 탐욕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욕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어떤 황홀경, 그걸 이제 진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체가 보기에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부처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성숙하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이제 서양의 근대인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니체가 보기에는 상당히 섬약해지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쉽게 타격이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쉽고, 불안증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섬약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질환에 좀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 그 당시에 그 유럽인들이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섬약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내면적인 어떤 평화, 안락,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과 유약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제 새로운 불교, 그래서 새로운 불교는 이제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을 가리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 같은 것에 그런 어떤 염세주의 이런 것이 이제 그에 의해서 이게 좀 위협받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뭐 적극적으로 뭐 현실에 참여하고 현실을 변혁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내면의 어떤 평화로 도피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니체가 말하는 어떤 그 초인이 이제 부처다,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니체 입장에서는 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기독교를 좋아하는 분들, 또 이제 예수를 아주 이제 사랑하는 분들은 또 니체 초인을 또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또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제 니체도 아까 이제 유럽의 붓다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자칫 진짜 니체가 지향하는 초인은 뭐 부처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줬던 것처럼, 니체도 이제 그 니체가 지향했던 인간이 어떤 그 초인이 예수와 같은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또 줬어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니체가 이게 예수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예수 같은 인간을 지향했나 보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티크리스트, 니체가 이제 말년에 이제 쓴 뭐 거의 이제 최후의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인을 구별짓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니체는 그 제도화된 그 교회의 가르침하고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구별을 합니다. 뭐 제도화된 그 교회의 가르침, 뭐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에서 주로 많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뭐 서울역 가면 뭐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제도화된 교회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건데, 니체가 보기에 예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게 뭐 맞는지 저는 모르지만 자고한 니체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천국, 뭐 지옥, 물론 예수가 천국, 지옥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다 상징적인 의미다. 뭐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막 가서 막 복락을 누리는 그런 천국, 또 안 믿는 사람이 뭐 떨어져서 그냥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지옥, 뭐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천국은 정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뭐 왼뺨 맞으면 뭐 오른쪽뼈까지 내줄 정도로 다 사랑에 충만한 뭐 그런 식의, 사랑에 그렇게 충만해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어떤 평화로운 거죠. 남을 비유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고, 이제 지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뭐 그런 식의 상태가 지옥이다. 그렇게 되면 부처의 생각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는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운동은 불교적인 평화 운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교인을 구별짓는 거, 뭐 참된 그리스도교인을 이제 구별짓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뭐 이런 걸 믿는 그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참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행동 방식에 수급해야 된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까지 내주고, 뭐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삶의 태도, 그걸 이제 그 예수가 이제 가르쳤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니체가 막 예수를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 정말 예수가 지향하는 초인은 니체가 지향하는 초인은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체 해석가들 중에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니체는 이제 그 초인의 이제 제일, 물론 뭐 완벽한 초인은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타났다고 보지만, 그나마 이제 초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시저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괴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왼쪽 뺨을 맞으면 어떨까요? 그 오른쪽 뺨까지 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한번 붙자라고 얘기하겠죠. 한번 붙자 너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상대다. 뭐 그러면 네가 뭐 나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또 상대방이 자기보다 또 인품도 훌륭하면 뭐 또 존경까지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상대방이 보니까 뭐 싸워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사과를 한다. 그러면 또 그냥 받아들여주고 뭐 관용을 베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나 예수도 다 이제 무저항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니체는 이제 그런 식의 무저항을 이게 상당히 좀 삐딱하게 좀 해석을 해요.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좀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자들이 이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자의책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나 부처나 이렇게 막 자기한테 이제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뭐 용서를 하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겠죠. 막 원한이라든가 막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뭐냐? 이게 저항할 힘, 보복할 힘도 없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선적인 술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부처나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제 부처나 예수는 뭐 되게 이제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데, 부처나 예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죠. 뭐 부처나 뭐 예수나 부처도 뭐 광야에서 뭐 40일 동안 고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부처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들이죠. 뭐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니체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건 좀 삐딱하게 본 거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니체는 자우가 이제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뭐 보복할 용기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뭐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들의 비겁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부처나 예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니체의 초인을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죠. 특히 이제 막시스트들 같은 경우, 게오르 우르카치 같은 사람이 이성의 파괴라는 책에서 이제 뭐 니체를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니체는 이제 야극광식을 정당화하는 철학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저런 히틀러 같은 이런 이제 악랄한 이제 지배자들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루카치랑은 또 이제 다른 입장이지만,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이런 어떤 기술문명 시대의 소위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이제 동일시합니다. 하이데거는 이게 니체 철학은 이제 20세기 기술 문명을 정당화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20세기 기술 문명은 이제 모든 걸 어때요? 우리 인간이 뭔가 정복하려고 그러죠. 모든 걸 계산 가능한
에너지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 문명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그 힘에 대한 그 욕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 힘에 대한 욕망의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 기술 문명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끊임없이 어떤 국가의 힘, 민족의 힘, 요걸 이제 막 강화시키도록 이게 어떤 그 쫓김을 당하는 하나의 그 도구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제 초인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 문명의 뭐 스탈린이든 뭐 히틀러든 아니면 뭐 자본주의 세계의 뭐 대통령들이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것도 좀 극단적으로 니체를 왜곡시켰고 뭐 또 이제 막시스트의 이제 그런 해석도 물론 뭐 그런 걸 이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뭐 도덕의 계보학 같은 거 보면 뭐 금발의 야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약한 뭐 부족들 뭐 이런 걸 이게 막 정복하는 것을 찬양하는 듯한 뭐 그런 식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도덕의 계보학만 하더라도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한 특정한 이제 그 구절들만을 따가지고서 그걸 이제 니체 사상의 어떤 전체로 확대시킨 데서 이제 비롯되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그 이제 큰 본질적인 욕망, 근본적인 욕망을 힘에 대한 욕망이라고 봅니다. 내가 뭔가 이게 강한 존재다. 그리고 남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쇼펜하우 같은 사람이나 뭐 쥐나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간의 이제 가장 강한 욕망이 생존 욕망이라든가 뭐 종족 벌신 욕망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강한 것은 힘에 대한 욕망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놀이라는 그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도 욕망도 아니고 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류의 소신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즉 건강, 음식, 주택, 오락을 줘봐라. 그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불만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력적인 존재가 기다리면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 마력적인 존재를 만족시켜보라.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행복하게 된다. 인간과 마력적인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최대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제 이 마력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제 힘이죠. 힘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어떤 권력을 줘봐라. 그럴 때야말로 이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알겠지만 그 뭐 1계급 차인데 그 말량한 권력 가지고 막 밑에 애들한테 막 군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 힘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이제 강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니체는 뭐 어떤 그 힘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모든 형태를 다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니체는 이제 그 힘에 대한 의지가 이게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어떤 삶의 현상들을 다 힘의 의지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극단적인 환원주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그너 같은 작곡가가 작곡을 한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힘의 의지한 표현이라고 봐요. 자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취하고 막 감명을 받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기의 힘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취시킬 힘이 있구나. 뭐 철학자들도 이제 어떤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가치관, 뭐 이런 인생관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따를 때 자기의 이제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든 어떤 문화적인 산물, 뭐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다 힘의 의지로 이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그 힘의 의지가 이제 어떤 발휘되는 또 표현되는 모든 양태를 다 똑같이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저열한 형태가 있고 고귀한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건강한 형태가 있고 병적인 형태가 있다고 봐요.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부자들을 보면서 어때요? 저놈들은 악한 놈들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우월의식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니체가 보기에 이제 그런 우월의식은 어때요? 상당히 위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니들이 그렇게 정말 선해? 니들 그냥 너희들도 그냥 다 그 원한과 시기면서 사로잡혀 있잖아. 너희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들이야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우월의식 같은 거
갖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아니면 뭐 이제 또 육체적으로 뭐 힘이 어떤 강한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힘의 의지가 비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니체는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이게 약육강식의 어떤 뭐 철학을 이렇게 주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오해예요. 오해고, 뭐 그런 식의 철학자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그걸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니체도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뭐 니체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도 니체 철학의 전체를 보면 상당히 큰 오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힘의 의지가 나타나는 형태를 뭐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겁한 양태, 그 다음에 이제 병적인 양태, 아니면 또 유선적인 양태, 그 다음에 이제 고귀하면서도 건강한 양태. 비겁한 양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 같으면 어때요?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뭐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뭐 성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요새 유행하는 그 갑질, 뭐 이제 요새 유행하는 용어에 이제 그런 갑질이라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자기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힘을 느끼는. 근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자기 힘을 느끼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자기 극복, 니체는 이게 자기 극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보기에 뭐 많이 이길 상대를 가지고서 막 괴롭히고 이런 건 전혀 자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자기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선적인 형태. 유선적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출세를 못한 것은 내가 정말 저 윗사람들한테 아부를 못해서 그래. 저 출세한 놈들은 다 윗사람들한테 아부여서 그런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유선적으로 자기 어떤 우월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게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선한 존재니까. 자기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힘의 의지가 고귀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이왕이면 자기가 누구랑 결혼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상대, 이왕이면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상대, 뭐 그런 상대랑 겨루는 거예요. 뭐 기업 같으면 뭐 이런 뭐 저기 대기업 같으면 골목 시장의 어떤 이런 막 자그마한 가게들이랑 겨루는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이랑 좀 겨루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삼성 같으면 이제 뭐 이마트 같은 걸 이게 세워가지고서 골목 시장에 이런 상인들하고 겨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애플하고 막 겨루려고 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고귀한 어떤 힘의 의지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인간들이 어때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이제 어떤 고귀한 형태로 힘의 의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뭐 자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상대고, 뭐 상대방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피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근데 뭐 대단한 존재였지만 자기한테 패했다. 그럴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체가 보기에 힘의 의지를 아주 고귀한 형태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보기에 이제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힘의 감정을, 힘의 의지의 힘 자체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런 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병적인 힘, 유선적인 힘 이런 게 아니고 좀 고귀한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초기하겠다는 느낌입니다. 보통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니체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노인들, 이런 생명력이 저하된 노인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뭐 젊은 시절은 어때요?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내봐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야망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막 뭐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스스로 어떤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항상 모든 고통이나 시련을 다 피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시련과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사실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다. 니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은 이게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니체가 보기에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독교, 불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든가 불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뭐 불교가 얘기하는 뭐 도솔천,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모든 고통과 시련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전통 철학의 행복관들도 다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사회의 행복관도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뭐 현대 국가도 어때요? 가능한 한 모든 고통이나 시련을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국민들도 이제 그런 걸 다 국가에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연약한 행복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이런 그 정말 모든 고통이라든가 시련 이런 걸 이제 극복을 하면서 에베레스트산을 뭐 정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식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러지 않았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뭔가 마음이 편안한 그런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체 말이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게 자기의 철학은 이게 정신적으로 청년인 사람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라고 봐요. 니체는 이게 자기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다. 자기는 그 소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넘쳐서 위험과 모험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힘과 위대함을 어떤 시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는 이제 그런 철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청년 정신이 이제 지배했던 그 사회를 니체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제 귀족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말세적인 행복관이 지배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니체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귀족들이 추구했던 덕들, 그런 용기라든가 자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라든가 뭐 어지간한 시련은 시련같이도 생각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강한 정신,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이제 회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니체 그 초기부터 그 말기까지 니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문제의식이고 니체의 어떤 근본 사상이라고 봐요. 이제 힘의 의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게 이제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투쟁, 갈등이 사라질 수 없다고 봐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힘에 대한 어떤 욕망, 이것이 이제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경쟁과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니체는 뭐 막스가 이야기하는 뭐 경쟁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형제와 뭐 형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식의 사회,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거 믿었는데, 그런 게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래서 이제 니체는 결국 이제 인간들 사회에서는 이런 경쟁이라든가 뭐 투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런 그 경쟁이나 투쟁이 좀 바람직한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어떤 식이겠어요? 어떤 식의 경쟁과 투쟁이겠어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자기랑 최소한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이랑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뭐 대기업 같으면 막 중소기업 기술 막 뺏어서 그냥 쉽게 자기들 부를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뭐 자기들보다 좀 강한 상대랑 겨루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신이 좀 지배하는 사회. 요게 이제 건강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을, 물론 니체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쓴 표현입니다. 뭐 사랑의 경쟁, 뭐 사랑의 투쟁, 이거 이제 헬더린이 이제 했던 말인데 뭐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그 발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자기보다 뛰어나고 뭐 공정하게 경쟁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존경도 표할 수 있고 같이 어떤 우정의 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 경쟁이 일어나서 사랑의 투쟁이 이제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가져야 될 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과 평소에 우리의 친구인 사람에 대한 성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그 경쟁은 개인의 어떤 경쟁으로도 일어나지만 사실 어떤 집단 대 집단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뭐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귀한 인간은 자기가 속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소속원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적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용기를 갖고, 그렇지만 또 적이 패했을 때는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니체가 이야기하는 초인은 우리가 흔히 이게 좀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성자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어떤 막 불교적인 성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미국 뭐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어떤 멋있다는 느낌을 갖죠. 그런 사람들 뭐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죠. 오히려 이제 상당히 어떤 이제 강한 뭐 그런 악한들이랑 싸운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좌우간 뭔가 우리가 좀 멋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미를 어떤 어린애가 지금 이렇게 밟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찾고 싶었던 그 그림은 뭐였냐면, 이 개미가 이게 줄지어서 가는데 그걸 불태워 죽이는 어떤 그런 그림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어떤 원로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독서 모임에서 그 원로 교수님 한 분이 막 개탄을 하면서 이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혀를 막 끌끌 차면서 자기가 이게 오는데 어떤 어린애들이 막 개미가 이게 줄지어 가는 걸 그걸 불태우면서 막 그 노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 애들이 막 좋아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상당히 찔끔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마당이 많았고 거기에 개미들이 막 줄져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불태워서 막 죽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상당히 양심에 많이 찔렸는데, 부처나 예수 같으면 뭐라고 이 어린애에 대해서 훈계를 할까요? 뭐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은 소중한 거고 네 생명 못지 않게 소중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애를 훈계를 했겠죠. 니체 같으면 뭐라고 훈계했을까요? 니체도 이거 뭐 마음껏 그냥 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뭐 강한 자가 뭐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니체도 분명히 훈계를 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논리가 예수나 부처하고는 다르겠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데서 분명히 뭐 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개미 괴롭히지 말고, 니네 학교에 그 일진이 있잖아. 그 약한 애들 그 애랑 한번 겨뤄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니체 같으면. 니체 같으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비겁하다. 너무 쉽게 너의 힘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 응? 창피한 줄 알아라. 니체 같으면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니체는 이게 초인을 이제 또 고귀한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또 그 표현을 써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을, 니체는 이제 우리 이제 뭐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사람들은 막 고귀한 인간, 저열한 인간 이렇게 나누는 걸 상당히 좀 불쾌해하죠.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귀한 인간이 어디 있고 저열한 인간이 어디 있냐, 또 천민이 어디 있고 뭐 고귀한 인간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저항감을 가질 수가 있죠. 저도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고귀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고귀한 인간, 저열한 인간 나눠가지고 뭐 좀 차별하는 어떤 이런 식의 말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항감을 좀 갖긴 갖는데, 사실은 뭐 우리 내면에 어때요? 뭐 순전히 뭐 100% 고귀한 어떤 그런 인간, 뭐 이런 인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고귀한 인간이라도 사실은 다 천민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니체만 하더라도 막 고귀한 인간 이렇게 떠들지만 상당히 좀 속물적인 그런 근성도 있었어요.
그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보면 어디 부자 과부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자 과부랑 결혼해서 이게 좀 이게 니체가 이제 그 바젤 대학 교수직을 병 때문에 일찍 그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주는 그 연금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연금이 뭐 사실은 보잘것없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 궁핍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저술에 몰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면에는 사실은 이런 소외랑 속성도 있고 뭐 고귀한 속성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니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우리 내면의 이런 고귀성 이런 걸 이제 좀 우리가 좀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귀한 인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이 운명은 쉬운 운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아주 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뭐 시련이라 장미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잘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웃음 치죠. 너 같은 운명이면 나도 사랑하겠다. 근데 이제 니체가 여기서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시련에 가득 찬 운명이죠. 니체 운명도 사실은 그 상당히 험악한 운명입니다. 니체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게 니체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니체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젊은 시절부터 그냥 머리 편두통, 안질, 위장병, 뭐 거의 이렇게 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니체는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이제 긍정한다고 그랬죠. 내 삶이 뭐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운명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통이라든가 시련 같은 걸 이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고양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이제 운명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딪힌 시련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을 이제 자기 발전의 한 동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전환시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운명이라는 이제 상당히 어떤 수동적인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운명에 대해서도 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니체 운명에는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귀한 인간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강한 긍지를 갖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고 근데 또 이게 별 볼 일 없으면서 이게 택도 없이 그 긍지만 강하면 사실은 이제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 강한 긍지와 이제 자부심을 갖는 이 고귀한 인간은 정말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사실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긍지에 찬 인간이랑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니체가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귀족들이 추구했던 덕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귀족이 그 당시 이제 귀족 사이에서 살았고 그 당시 이제 귀족 중에서 정말 어떤 긍지에 찬 인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떤 그 긍지에 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듯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긍지에 찬 인간은 자신이 고귀하고 탁월한 가치를 갖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사실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갖는 인간이다. 고귀한 가치도 안 갖는데 턱없이 이게 긍지만 높은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죠. 긍지에 찬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긍지에 찬 인간이 위험 앞에서 두 팔을 내저으며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이나 도둑질과 같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고귀한 품격이 그런 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 같은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슈퍼마켓 주인한테 가서 내가 좀 배가 고픈데 나중에 10배로 갚아줄 거니까 좀 달라. 근데 슈퍼마켓 주인이 안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강탈을 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10배로 갚는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뭐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 같은 거는 이제 내가 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쟁하고 전혀 어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지에 찬 인간은 도둑질이라든가 어지간한 악행을 안 하는데, 악행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 뭐 나쁘고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것보다도 그 자기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건 나의 어떤 그 기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지에 찬 인간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이게 부유한 사람들한테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도 부유한 사람에게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뭐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비굴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긍지에 찬 인간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고귀한 사람은 이게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베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의무감에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떤 주는 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도 산에서 이제 1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깨친 진리를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어서. 그게 나한테 기쁘니까. 응? 태양이 이게 빛을 나눠주는 것이 태양이 기뻐서 하는 것이든 나도 그냥 기뻐서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투스트나 니체 입장은 뭐예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의무감에서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다. 응?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고귀한 인간은 독단적인 확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사람은 이제 수많은 관점에서 사물을 고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특정한 종교 이런 데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뭐 로베스피에르라든가 뭐 루소라든가 뭐 사브나로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신념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들,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게 그런 신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신념에 애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신념에서 어떤 이제 삶의 어떤 그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특정한 신념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 성욕이라든가 승부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게 표현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강의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어디 질문 뭐 이어서